뭐 여학생들은 뭐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자 우리 랩런트들은 또 늦은 시간까지 또 경기를 챙겨보다가 또 우리 피곤함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월드컵 또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미리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게요. 자,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실종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애타게 자녀를 찾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찾는 우리가 전단지를 주변에서 부모들이 막 돌리기도 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님의 마음, 우리 랩런트들은 잘 뭐 느껴보지 못했을 거고 뭐 나도 나이는 이제 좀 들었지만 아직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자녀를 애타게 찾을까요? 그래서 허구한 날, 몇 날 며칠이고 진짜 말 그대로 24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찾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찾고 전단지도 돌리고 갖은 노력과 방법을 구하겠죠. 자, 이러한 자녀를 잃어버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 받고 우리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을 받기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지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랩런트가 많이 있어요. 그 랩런트를 두고서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이 부모님이 애타게 찾는 심정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정말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 랩런트들이 돌아오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 받을 랩런트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길을 잃은 사람들 또 우리 랩런트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 이 길을 잃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자,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이끌리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이처럼 양이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원리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 원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지으심을 받고 그 원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그 말인즉슨 우리 인간만 특별히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28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잘 기억하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만드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라는 건 단순히 하나의 동산, 나무에 있는 어떤 나무로서, 열매로서 그러한 의미가 아니야. 이 선악과라는 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기 좋은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동산 중앙에 있으면 어딜 가든 내가 눈을 들면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쪽 구석에 있으면 내가 저쪽에 가게 되면 안 보여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으면 어딜 가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그 축복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선악과라는 것은 그 하나의 나무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원리 속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이 선악과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교묘하게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느냐? 이 앞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단이 얘기를 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네가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 이 하와를 제일 먼저 속일 때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릴 때 다른 것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 원리를 깨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도 이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릇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독서에 대해서도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독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독서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이 내용에, 이 논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주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 잠재력을 깨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처음 이 전략으로 속인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참 매혹적인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게 들려요. 왜냐면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에 우주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처럼 하나님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사단의 종종 받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축복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 인생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 악하다의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근원적인 어원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벗어난다의 뜻을 갖고 있어. 벗어난다. 죄라는 것은 나쁜 어떤 의미,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에게서 벗어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길을 잃게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었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어디 부딪히고, 먹는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원래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때부터 양이 목자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아니 양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고통과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는데 길을 몰라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복음 안에서 길을 완전히 회복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 불신자와 같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거기에만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아까 제일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전략대로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말씀 없이 살아도 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가장 근본적인 걸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거기에 속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길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얘기대로,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진리대로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잃은 사람이 고통과 문제 속에 있다고 했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가? 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벗어났을 때 목자를 찾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 찾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더 뭔가 깊은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근데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로, 선행으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착한 일로, 나는 착하게 살겠다. 내가 나쁘게 살아서 그런가 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찾고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여러 가지 봐진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근본이 무너져서 생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걸로 해결해 보자 방법을 찾지만 그 문제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자, 물속에 누가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영해서 물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겠죠.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물에서 나올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없다면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수영을 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늪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늪에. 내가 아무리 수영 잘하는 그 기술이 늪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 늪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가는 그 늪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이 상태 속에 있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 속에, 이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든 뭔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것은 바로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줄을 던져줘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건지실 그 계획 속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가 가서 너희들을 건지겠다. 너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 늪에 빠진 인간이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늪에 빠져 고통 속에, 재앙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우리 종교 중에 여러 대단한 분들이 좋은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과는 달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왜? 우리 인간은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단하다고 하는,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고 하는, 고상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늪에 빠진 인간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문제, 또 우리 인간이 이게 있는 죄, 또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해결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 알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실을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세 가지 일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서 친구들을 두고서 기도 안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은 작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 복음 전할 때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 그 친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 세 번째로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인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고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은 운명이 변화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문제와 재앙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죽고 나면 지옥 가야 될, 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운명이 아니라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로 운명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잃어버리지만, 나는 때로는 말씀을 떠나 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미래죠.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미래야. 지금 성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떤 과로 갈까,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되잖아요. 불신자들은 걱정해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이 목자에게 돌아왔을 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잖아. 그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면서 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축복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자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양을 이끌어 목자가 양을 이끌듯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목자,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이 여기에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다윗이 뭔가 편안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를 목자로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상황에서 되어졌던 게 아니에요. 이걸 썼던 상황은 내가 지금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다윗은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백을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분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 인도를 받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았지만 결국 이 고백 속에서 이 비밀을 가졌던 다윗은 결국에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왕이 되어지고 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에 쓰임 받았다는 얘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현장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정말로 그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고 또 현장을 살려나가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분명히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응답받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두고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응답받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